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그냥 가장 클래식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전화 통화할 때마다 저는 여보세요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한 친구죠. 저는 여보세요. 그 친구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인사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20년 살았는데 바다가 주는 풍요도 누렸지만 또 바다가 주는 위험도 제가 또 겪었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제가 딱 두 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6살 때, 제가 딱 6살 때부터 기억이 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이제 뱃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엄마 옆에서 놀다가 제가 부둣가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빠졌는데 다 어머니 목소리도 좀 들립니다. 영록아 이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군인이 뛰어들어가지고 저를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굉장히 이제 보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또 부둣가에 정박되어진 이 배 밑을 이제 잠수해서 통과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끼리 이제 통과를 하다가 저는 중간에 한참 잠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은 여전히 배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여전히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마 정말 실신 상태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앞서 행하셔서 돕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는 여러분과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과정들을 반추해 보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몇 주 전에 이렇게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바로 이제 지하 1층에 이제 꽂을 생각인데 너무 울림을 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인데요. 중국의 위지안이라는 젊은 여성이 쓴 글입니다. 위지안이라는 여성은 20대 때 이미 중국에서 촉망받는 학자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으로도 선정이 되었고 30대 초반에 중국 세계 100대 대학에 해당이 되는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교수로 또 이렇게 뽑히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갔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대 그 대학의 교수로 뽑히자마자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30대 초반에 말기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0대 초반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말기암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글을 정리한 책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3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위지안이 몸이 굉장히 차가웠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몸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위지안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내 침상 위에 앉아야 되겠다, 누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집만 도착하면 남편이 자기가 누워야 될 침상에 누워 있거나 때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얄미워 죽겠습니다. 저는 제가 빨리 들어가서 침상에서 몸을 누워야 되는데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위에서 누워 있거나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위지한 입장에서는 얄밉겠습니까?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이제 있는데도 검사를 하고 그 병상에 왔는데도 남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누워 있는 겁니다. 또 자고 있는 겁니다. 너무 위지안이 속상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내가 말기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침상에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냐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왜 남편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간호사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려고 어느 날, 아니 보호자가 환자의 병상 침상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위지안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몸이 차갑기 때문에 그 아내가 눕기 전에 제가 이 침상을 데우려고 제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지안이 듣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남편의 숨어있는 사랑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에 이런 표현을 드셨습니다. 32장 20절 상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리니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겼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겼다는 말보다 절망적인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부모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엄청나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 아빠가 내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안심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무엘 바케트의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 강동 아트센터에 보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이제 연극도 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인데, 거기 보면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블라디미르라는 사람과 이 한 사람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두 나그네가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고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은 고도를 기다린다라는 것보다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도를 기다린다라는 건 고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확실한 약속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죠.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약속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절망적인 기다림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75세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죠.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85세가 되어도 자식 한 명이 없으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셀 수 없는 별이 너의 자손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16장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또 기다리지 못해서 남편과 여종 하가를 동침시켜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도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또 18장에 가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또 13년이 지나가지고 이름까지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란 말은 여러분 한 그 마을에 한 가정에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온 나라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좀 볼륨을 낮춰주십시오. 또 사례를 또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이건 한 가정의 공주라는 뜻이지만 사라, 열방의 공주,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이름까지 바꾸면서도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24년에 기다리는 그 어느 날 때학볕에 햇빛이 비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마치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염없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근데 인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헤브론 마므레 장막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므레 장막문.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렇게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인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희한한 일입니까? 자, 2절 상반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세 명이 나그네가 자기의 집을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나그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롯이 있는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두 천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두 천사.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로 변장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새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인지도 모르고 새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들을 극진하게 선대합니다. 죽게 하듯 환대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몸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여기서 보면요,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나그네를 보자마자.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정말 낯선 사람이 왔다. 달려나갈 일입니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은 달려나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그들의 발을 씻었대요. 이것만 봐도 엄청난 환대 대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8절을 보십시오. 6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히 갈 일입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고운 가루 세스아는요, 고운 가루란 말은 이 예배 때 쓰는 제물입니다. 고운 가루, 가장 좋은 가루였다는 얘기죠. 그걸로 세스아 12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세 사람인데 떡을 12대를 만들었다는 얘기. 극진한 대접이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보면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기름은 가장 좋은 걸 의미하는 거고 송아지도 당연히 좋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또 단어가 등장하는데 급히 달려갔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렇게 급히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그 모든 만찬을 준비하고 나서 어디서 음식을 드시도록 했습니까? 나무 그늘 아래. 여러분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에 식탁을 마련하고 이 세 나그네를 환대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장막문에서 24년 동안 죽은 약속이죠.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죽은 약속을 마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 나그네가 나타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하듯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게 하듯 선대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바로 예수님, 그 사건의 미리 맛봄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만 마치 등장하는 것처럼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했다라는 걸 믿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엘로힘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하나님이 세 분이다는 말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단어이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창세기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랄 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맞이해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죠? 10의 1조를 바쳤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18장에 오늘 등장하는 새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 이 하나님은 인간으로 변장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여러분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지면 바로 녹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몸에 거슬림도 없습니다. 거울림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풀무불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바로 신의 아들, 넷째 사람,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언제나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세 사람이 평범한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대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이 세 나그네가 이제 만찬을 다 즐기고 나가지고 배가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내가 어디 있느냐?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중반절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지? AI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내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무튼 대답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자 새 나그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상반절에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아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우리 부부가 24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천사이자 여호와의 사자 정도가 된다라는 정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임했던 말씀 10절 상반절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보다 훨씬 이제 어르신이 농담으로 하신 얘기겠죠. 애를 한 명 낳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60대 초반입니다. 저는 50대 초반인데
그럼 저도 애를 낳아야 되나? 예, 속으로. 예.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89세입니다. 사라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여러분. 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예.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마음속으로 내년 이맘때 내 아내로부터 자식이 나오게 될 거다고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헛웃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각 시기가 있습니다. 예. 젊음의 때가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야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젊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없는 사람은 그는 꼰대입니다. 노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노년의 때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열려 있는 사람은 여전히 청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젊음의 때이든 중년의 때이든 노년의 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함을 확신하면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해 보면은 새가족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그 사가쯤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요. 예. 황비홍이 구름 위에 떠 있고 이런 표정으로 떠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대동강 위에 떠 있고,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고. 여러분 뭐가 진실이고 가짜입니까? 예. 황비홍이 구름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여러분 대동강 강변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가짜죠. 뭐만 진짜입니까?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진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가짜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가 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89세, 99세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애를 낳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웃고 있는 사라에게,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 우주에 혼자뿐이라고 절망했습니다. 18장 1절이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때약볕 아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기다리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장막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새 나그네로 변장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다시 그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고 상속자를 약속하시죠.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신이 없다라는 파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신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그런 일들을 불현듯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올 수 없다라는 것,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수없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르틴 부버의 신의 일식을 늘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 들어가지고 잠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 그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이 잠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달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죠. 신의 일식,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귓가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공허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고 그리고 마귀의 장난질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앞과 뒤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세워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틈입해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하시는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40세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바로 영도자 모세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통회하는 회개함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자고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저주하며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시대의 사도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는 영광스러운 그 반열로 올려주셨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살인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 방관했고 같이 돌을 던질 때 동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를 전도하는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 구원에 있어서 바로 내가 이 사람조차도 내가 살릴 수 없더냐, 이 사람조차도 내가 구원할 수 없더냐, 나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으며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은 전부 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에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선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초월자로서 하늘 위에 붕붕 떠 있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 순간에도 나그네로 변장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죽게 하듯 선대했습니다. 죽게 하듯 선대했습니다. 주님께 하듯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상속자를 약속받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바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목길목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 함께